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은 다윗 시대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과 관련된 그 소개 및 부록 성격의 기록입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서 전체를 요약 정리하는 부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윗 왕 통치의 중요한 사건들을 비연대기적으로, 연대기적이 아니라 비연대기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21장에서만 보면 1절에서 14절까지가 한 이야기이고 15절에서 22절까지가 한 내용입니다. 먼저 15에서 22절을 먼저 좀 보겠는데요. 앞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제 뒷부분부터 잠시 다루고자 합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가드의 거인들인데요. 우리는 이 흔히 블레셋의 거인 하면 골리앗을 많이 떠올리는데 골리앗의 형제들, 동료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4명이 더 있었습니다. 아마 남아있었던 거인족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앞부분에 거인족 얘기가 잠시 나오는데 그 후예들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이제 무서운 이유는 이 거인족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블레셋의 사기를 한번 꺾었고요. 그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나머지 거인족들을 다 죽이면서 블레셋의 위협을 완전히 꺾어 놓은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골칫덩이처럼 여겨졌던 이들을 이제 완전히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은 큰 위험에서 벗어나서 한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통치 시기에 큰 업적인 거죠. 이 거인족을 다 물리쳤다라는 것. 거인족을 물리친 기록을 끝으로 해서 그 다음으로는 22장에서는 다윗의 승전가가 나오거든요. 문맥상 자연스럽죠. 거인족을 물리친 것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그 전쟁과 외교 관계에 있어서 큰 승리를 일단락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요.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다윗 통치 시기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통치를 했는지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닥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이니까 이제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정말 있었던 겁니다. 사울과 그의 집이 이전에 있었던 왕조인 사울과 그의 집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고히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 사람들과 그 언약을 맺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에게 와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러면서 조약을 맺는데 그렇게 속이면서 조약을 맺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을 사울이 어겼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어주어서 처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약속을 깬 대가를 목숨으로 치르라는 겁니다. 아마 그들도 많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 있죠.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제외하고는 사울의 후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서 죽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울의 첩 리스바가 처형된 자들의 시신을 보호하죠. 그 리스바의 아들들도 지금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보호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보호한다는 얘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리스바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울의 부자의 묘를 고향 땅으로 이렇게 이장해 주면서 존중해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 일들을 한 것이죠. 다윗이 이런 조치를 하자 그제서야 기근이 그쳤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마지막 문장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그러자라고 하는 부분은 개역개정에 보면 그 후에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야. 그 후가 어떤 후냐? 다윗이 기브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리스바에게 호의를 베푼 후에야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일을 해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 말하자면 사회적인 약자들인데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게 반응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에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그렇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런 것이죠. 인간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이 곧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기브온과의 약속을 깨고 자기 민족을 위한다고 하면서 기브온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민족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 자국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민자들이나 난민들을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내쫓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사울도 아마 그런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꼭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다. 왕으로서 이렇게 하면 우리 백성들에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가볍게 여깁니다. 이게 항상 문제였습니다. 이 일로 기브온은 매우 깊은 상처를 받았죠. 기브온도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종처럼 그렇게 일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노역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그렇게 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예 처리를 하고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깊은 상처를 받았겠죠. 그리고 억울했겠죠. 그런데 그 억울한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일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다시 지키고자 회복하고자 조치를 한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이행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울 가문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적인 원한이 있다거나 적대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묘를 다시 잘 장사하는 그런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약속을 지키고 한편으로는 또 민족을 달래면서 이스라엘을 세워갔습니다. 약속에 신실한 이 다윗, 그 주변에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몰려든 것은 어쩌면 당연하죠.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이 이 충성스러운 부하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블레셋의 거인족들을 물리치고 진짜 평화를 가져온 일이 그 뒤에 이 부록처럼 쭉 딸려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다윗을 보면서 그리고 이전에 사울이 했었던 그 행악들을 보면서 한 개인의 영성도 보지만 진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약속을 지키는 자, 그리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자,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대통령 투표일입니다. 오늘 밤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것입니다. 부디 이번 대통령은 정말 약속을 잘 지키고 말에 신실한 그런 지도자이기를 바랍니다. 근 10년간 대한민국에 큰 참사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 두 참사의 공통점은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족들의 억울함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족들의 억울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했으면서도 그걸 다 지키지 못한 억울함이 거기에 또 쌓여 있습니다. 이번 지도자는 이런 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지도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며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는 주의 백성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주의 다스림이 이 나라에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다윗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에 신실한 지도자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며 또한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이 땅을 두루 살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오늘 선출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나라에 다시금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의 중함을 아는 자가 또한 세워져서 이 땅이 가장 기본적인 것서부터 회복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억울함 가운데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주위의 많은 그 시민들과 국민들이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